할렐루야. 험한 풍파 다 지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배하는 분들도 손들어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잘하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정말 폭염과 코로나와 안 좋은 거 그냥 다 겹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케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능력을 만나고 오늘 기쁜 귀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세요. 어떠세요? 좀 피셨어요?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시죠? 네. 요즘에 잠 좀 주무세요?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가 없어요. 그죠? 너무 더워요. 그죠? 네. 더우실 때 더위를 이기는 방법 어떤 거죠? 네. 저랑 얘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썰렁하기 때문에 추위가 싹 더위가 싹 사라진다고 그 누가 말씀하셨는데, 네. 썰렁한 것도 이럴 때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위 잘 이기시고 코로나 잘 이기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월 들어서 시대가 이렇잖아요. 코로나가 너무 극심해지고 또 이 폭염이 찾아오고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몸은 아프고 이런 과정 속에 이 승리라는 말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넉넉히 이겨도 남음이 있다. 너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겠다.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승리는요, 우리 성도의 삶의 과제입니다. 승리는 선택의 옵션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무조건 승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7월 들어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주제로 말씀을 연차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상속하는 삶, 상속자. 그래서 영광과 고난을 같이 받는다. 이 신앙을 계속 이어가면서 승리의 자리까지 서기 위해서 이 상속자의 개념이 매우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는 자. 알아야 되죠. 뭘 하죠. 아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는 인내하는 자.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못 참으면 끝이에요. 못 참으면 거기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행하는 자입니다. 행함.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눌 텐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잘 정착하길 바라고, 여러분이 갖고 있던 생각과 좀 비교해서 좀 다르다면 잘 선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요, 이 주여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믿는 자, 행하는 자,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의 대변이냐면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여만 하는 사람은 고백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행하는 자죠. 그래서 사실 이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승리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고백하는 자와 행하는 자 두 개로 심하여 나타난 거예요. 두 개를 상반된 이미지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주여 고백하는 것이 결정적인 구원의 논리가 되려면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심화하는 말씀으로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주여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 가운데 고백, 선언, 선포 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그런데 이 선포와 선언이 이 중요한 것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 고백과 선언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있을 때 여러분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가 그때부터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는 그런 심화된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A가 너무 중요한데 A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A가 결정적인 것이 되려면 B가 필요한데, B가 더 있어야 되는데 B가 있을 때 비로소 A가 A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고백하는 자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같은 내용인데 심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형태를 믿음의 얼개를 잘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봐야 정확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백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첫 번째, 고백 중요해요. 주여 주여 하셔야 돼요. 나는 고백 같은 거 안 해. 선언, 선포 같은 거 안 해. 나는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이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입을 주신 이유는요, 선포하고 고백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세요. 그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다 맡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그 고백하세요. 주여,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평생 주여 한 번도 안 하시면 안 되죠. 주여.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는데 예전 교회는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믿습니다가 뒤에 붙어요. 3번 주여 같이 합창합시다 그럴 때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인 건데, 천국 가려면 중요한 건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다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주여 주여 하지만 해야 천국 가지만 근데 못 가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여 주여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제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주여 주여 외침이 중요한데 그 외침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이고, 그 외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족될 때 그 외침이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 들을 때 우리 항상 끝나면 우리 고백하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는 실천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럴 때 고백이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고백, 이 주여 주여 외치는 것도 일종의 행위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행위죠. 그런데 구원받는 행함은 이 고백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고백이라는 행함만 갖고는 안 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실천도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 구원의 얼개에서 가장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한 것에 대해서 실천하시는 신앙까지 성장하셔야 돼요. 이 고백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고백한 것에 대해서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신앙생활 하시는 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입술로만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본문을 읽으시면서 기도를 적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말로 입술로 고백했던 내용들이 여러분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 사랑 고백 하시지 않습니까? 막 사귀다가 나 너 사랑해, 나랑 결혼해줘, 네가 나의 전부야, 이게 고백을 딱 하게 되면요, 그때는 달라집니다. 뭐냐면 그때부터는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근데 아무리 오래 사귀어도 눈빛만 보면 알잖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눈빛만 봐도 원래 눈이 그런 빛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빛만 보고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을 고백해야 돼요. 눈이 작은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이제 말로 고백해야 되는데 말로 고백을 딱 하게 되면 결혼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딱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면 이제 결혼에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고백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끝까지 결혼을 가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고백해서 결혼은 했지만 근데 끝까지 가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고백해서 관계가 형성됐는데 그 이후에 관계가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관계가 안 깊어지냐면요, 결혼하기 전에 고백했던 거, 약속했던 거, 선언했던 것들이 행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은 있는데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실체라는 뭐냐? 그게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사랑의 실체예요. 신뢰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데,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결혼이 오래 가려면, 끝까지 가려면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깊어져야 돼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신뢰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가고 끝까지 가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요. 하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게 되면, 그냥 엉터리 고백 말고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이 없게 되면 관계는 형성돼서 시작됐는데 이 관계가 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서 신앙은 시작됐는데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겠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결혼을 예를 드린 건데, 여러분, 그런 부부들이 많잖아요. 믿지 못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아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같이 살고는 있는데 믿지 않는 부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는 못해요. 관계는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가 고백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실천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고, 그 실천을 통해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말이라면 무턱대고 믿게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면 토가 없어져요.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끝까지 구원이 성취가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가 끝까지 유지되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이거 관계를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기 위해서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상처를 주고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 사경회 때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 선포가 있으면 그 이후에 그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문제가 계속 주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도대체 뭘 외칠까요? 주여 주여 외치는 게 뭘까요?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믿는다고 말하는 건데, 외치는 건데, 주여 주여 그런 것은 주님을 믿는다고 외치는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물론 어떤 분에게는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도 포함해서 우리가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가, 이런 걸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거죠. 첫째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주여 믿습니다예요. 또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말할 때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길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믿습니다 할 때 내가 원하는 거 다 줄 줄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앙상에서 올바른 이 믿음의 대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런 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구원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구원의 얼개를 갖추려면 내가 고백했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 삶에서 실천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실천하셔야 돼요. 내가 자꾸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으시고 기도하시고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자꾸 여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따르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이 행함이 필요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주여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효과를 갖기 시작해요. 그때 그게 구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선포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중요하지 않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고백이 정말 구원에 이르려는 고백이 되려면 여러분 고백하신 대로 실천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백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없으면 인정받기 힘들어요. 이 선포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선언하는 행함만 가지고는 사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어요.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구원을 끝까지 이루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의 구원함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뭘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여 주여 하는 것과 행하는 것, 이거는요 사실 깊이의 문제이고 완성의 문제이지 두 개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이 구원이, 고백이 구원에 이르려면 고백한 내용대로 행하시는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그렇죠? 얼핏 보면 말로만 믿는 신앙이고 고백만 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속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적었는데, 저는 적어도 그래요. 이게 뭐냐면, 주여 주여 할 때가 언제냐면 손해보지 않는 신앙일 때, 손해보려고 하지 않을 때. 여러분, 말로만 하는 신앙은요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고백만 하고 행하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의 경우를 본다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 불편한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고 싶을 때 주여 주여만 하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는요 그냥 주여 주여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거죠. 그냥 주여 주여 했으니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가 소리치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면요 많은 사람이 와, 저 사람 굉장히 열정이 있다 이렇게 보아주거든요.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외치지는 않고 소리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도를 묵묵히 걸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열성 있는 모습이에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리치는 것은 쉬워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을 행하기보다는 소리치면은 좋죠. 내가 열심히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뭐 말로만 하는 신앙이고 고백만 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속 의미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속 의미는 뭐냐면 실천하는 신앙이고 불이익을 감수하는 신앙이에요. 행함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이건 제가 굳이 강조 안 해도 예수 믿는 거 정말 어렵다. 내 뜻과는 참 다르다. 내가 원하는 것과는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많은 이 같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가치로 여긴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내 가치로 삼겠다는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을 만들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고백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의 모습의 극치예요. 오늘 이 본문의 위치가 우리 마태복음 7장 이제 끝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산상보훈의 내용인데, 산상보훈의 내용의 주제를 한마디로 딱 얘기하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주제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산상보훈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토록 열변을 토하시면서 피를 토하시면서 설교했던 내용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게 주여 주여 하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본문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상보훈의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주제가 인간들을 향한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돌아서라, 이런 내용이 주제가 나와 있는데, 팔복 같은 거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들이 원하는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복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복 따로 있잖아요. 근데 산상보훈에 나오는 팔복을 읽어보면 우리를 향한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복이에요. 이상하게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은 데 보면 빛과 소금이 나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과 소금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빛과 소금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빛과 소금인 거예요. 산상보훈에 나와 있는 모든 주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고, 헛맹세하지 말고, 원수 사랑하라, 이런 내용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의 내용과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살인은 이것만 살인인 줄 알았더니 형제한테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으로 가라는 게 이 산상보훈에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더불어서 내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내 정의로 내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어떤 뜻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산상보훈이 갖고 있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지 마라, 이 외식하지 말라는 뜻인데, 기도도 올라가서 막 하지 말고, 금식도 얼굴에 펴내고 하지 말고, 누굴 구제할 때도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앙을 중지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앙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겉과 속이 다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의 만족을 위한 신앙을 중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상보훈의 주제 마지막에 있는 이 주여 주여 하는 자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의 극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데 말로만 하고 실제 삶에서 자기가 고백한 것을 실천하지 않아요. 완전히 주제의 끝부분에 있어요. 이건 완전히 외식하는 자다. 이런 자의 신앙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겉모양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아요. 늘 주님 주님 얘기하는데, 말끝마다 주님 얘기하는데 그의 삶에는 주님과 영 관계 없어요. 근데 그분의 신앙은 교회용이에요. 나가면 삶의 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지, 밖에 나가서까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정치 한번 보세요. 정치 가면 정치 논리가 따로 있대요.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아멘하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고백해놓고는 그런 데 가면 따로 논리가, 살아가는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것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이익 때문에 말로만 하는 거예요. 고백과 행함이 같은 거,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이걸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앞에 성경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고백만 하고 내가 하겠다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는 송장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 살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나? 사실은 죽은 거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함이 있어요. 우리 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이 7월 달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행하는 자예요. 우리 교회 전도 폭발이 꾸준히 해오다가 7기를 마지막으로 지금 멈춰 서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원자도 없기도 하고, 우리 저랑 같이 성경 우리 금요일날 전도 폭발 공부하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두꺼운 책 다 띄었고 복음 전문 다 외워가면서 오늘 신미숙 권사님 계셨는데 일부 예배 때 하셨지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의 형태가 있다는데 말도 이상해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말이 이상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고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첫째가 지식적 동의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적 동의가 뭐냐면요, 아멘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목사가 선포하고 성경 말씀 읽을 때 아멘, 난 동의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지 삶의 자리에서 실천의 문제에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동의하지 않아요. 그냥 들을 때는 지식으로는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동의는 하는데 삶의 자리에 하려면 인간은 워낙에 연약한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안 해요. 이런 지식적 동의, 아멘, 이거 아멘이거든요. 이런 믿음에 있어서 지식적 동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 구원에 이르게 하려면 그 문제가 삶의 문제에서 실천되어져야 되는데 이 지식적 동의는 이 삶의 실천의 문제가 없어요. 신행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이 고백한 것들이 실천되어질 때 완성돼요. 그러므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들은 항상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시는 것으로 증명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아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믿고 아멘 하시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황을 바꿔놓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풍성함을 걷어 가실 때가 있고 병원 침상에다가 누워놓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심판대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 부유했을 때 고백했던 것들이 삶에서 진짜 실천되어지는가가 심판대에 오릅니다. 여러분,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다 날리잖아요. 그리고 자식들 다 죽고, 그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보십시오. 욥기 2장 9절에서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자기의 온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고백의 신앙이에요.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 아내가 남편에게 할 얘기예요. 그런데 욥은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10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백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고백한 내용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다. 이게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탐. 왜 욥이 완전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의 고백과 행함이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주시고 부유할 때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었는데 다 걷어가셨는데 그때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냐고. 그럴 때 욥은 그 현장에서 자기가 고백한 내용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신행일치.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폭발해서 이 지식적 동의 가지고는 구원이 어렵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일시적 현세적 믿음도 구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 믿음이 붙어있는 이유는요, 믿음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이유는 그 모양이 신앙의 모습이 꼭 믿음 같아 보여서 그래요. 얼마나 간절히 요구하는지, 얼마나 간절히 무릎 꿇는지, 큰 소리로 외치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엄청난 믿음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시적 현세적 믿음의 대표적 케이스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입시철에 많이 봐요. 애들 대학 갈 때 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뭐 고3 학부모가 없어요. 이 목동이나 시내 큰 교회 보면 고3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몰려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 기도가 나쁘다고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셔야죠. 애들이 시험 보는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쁜 게 아니라, 그렇죠? 일시적이면서 현세적인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20차례만 잠깐 했다가 사라져요. 어려울 때만 기도했다가 좀 나아지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강단을 지키고 있는 자로서 그게 눈에 보이죠. 저도 좀 마음이 섭섭한데, 어떤 때나 언제나 한결같이 기도했으면 참 좋으실 텐데, 저도 마음이 섭섭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좀 마음이 섭섭하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어려운 일 기도하려고 나온 그 모습 자체는 굉장히 귀한 건데, 좀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기나 말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강력한가, 얼마나 뜨거운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잘 드러나는가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믿음의 문제는 사실 끝까지 갈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핵심인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믿느냐, 얼마나 강력하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근데 이 믿음의 핵심은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어디든지 간에 끝까지 가야 되는 문제예요. 구원의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거 어려우면 불같이 타다가 사라져버려요. 어떤 글에 보니까 그걸 발작적 믿음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욥처럼 되든지 안 되든지 한결같이 가는 신앙. 그래서 나의 문제를 맡기는 게 아니라 이 현세적인 거라고 그랬죠. 근데 내 삶을 맡기는 거. 여러분, 현세적인 믿음의 반대말이 삶을 맡기는 믿음이에요. 일시적인 믿음의 반대말은 끝까지 가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게 꾸준히 간다는 것은요,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결같이 간다는 것은요, 이게 한결같이 기복이 없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100년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 100년을 한결같이 그걸 쭉 간다,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죽을 마시고 어떨 때는 신바람 나고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신바람이 나든지 죽을 마시든지 관계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핵심이에요.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가버리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좋은 것도 주셨으니 나쁜 것도 받지 않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자리인지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 본인 자체가 그런 분이세요.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그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저는 이 말 참 좋아하거든요. 이게 믿음의 속성을, 구원의 속성을 대변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시련은 있어요. 근데 실패는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을 추구하기보다는 꾸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를 맡기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맡기는 신앙으로 전환될 때, 그때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눴는데, 저는요, 목사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는 뜨겁고 강하게 한결같이 갈 겁니다. 그거 안 돼요. 그 욕심이라고, 신앙의 욕심입니다. 그렇게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영육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유진 피터슨의 글에 보니까 이 4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대요. 첫째가 인간 스스로의 의지의 박약. 인간은 원래 의지가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꾸준히 갈 수 없는 존재. 두 번째는 사단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셋째는 인간의 삶의 환경이 너무 다변화되기 때문에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꾸준히 가려고 그러면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대요. 사람을 막 강팍하게 하셨다가 이렇게 막 하나님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뭘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계속 유지하려면 반드시 공급이 있어야 돼요. 공급이 없으면 한결같이 갈 수 없어요. 한동안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저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기를 원하면 어떤 분이든지 주일날 그분 거기에 항상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굉장한 믿음이에요.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그 아들에 이어서 그 손자가 그 자리에서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외국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이름도 쓰여 있어요, 자리에. 주일만 되면 그분이 거기 딱 앉아 계세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한결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겠어요. 이런 공급이 있으면 한결같이 좋은 것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와 요구만 있고 공급이 없는 그 어떤 성도, 그 어떤 공동체도 한결같이 갈 수는 없어요. 매일 바뀌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만 있고 요구만 있고 예배나 헌신이나 희생이나 책임이 없다면, 공급이 없다면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한결같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행할 수 없는 거죠. 고백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행하시는 신앙이, 고백과 더불어 여러분 고백한 것들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문제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맡기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자체를 맡기세요. 그래서 우리 사형리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 동그란 원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거기 문제가 앉아 있고 나는 어디 있어요? 그 바깥에서 이렇게 뒷짐지고 딱 서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나를 보는 거예요. 그 그림이 생각나요.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돼요. 문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완성되는 현장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이에요. 이럴 때 예수 믿는 것이 파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관적으로 성경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요구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풀어드리면 이런 거죠. 신앙의 모습, 특히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속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말로만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뜻대로 행하는 자는 행함도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24절 보십시오. 거기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와 있죠. 근데 24절에는 또 그 26절에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24절 보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26절에 또 보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24절과 26절 읽어보니까 행한다는 것에 대한 분명히 정의가 나와 있는데 무엇을 행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나 신념이나 그런 걸 행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말하는 행하는 자의 구원의 어떤 조건으로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행하시는 거예요. 목적어가 그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죠.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 그의 죽음, 부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행하셔야 돼요.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종교적인 신념이나 여러분의 어떤 경험 이런 걸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는 것이죠. 오늘 22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읽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 뭔가를 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집 짓는 우리 24
4절부터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로 넘어가면 이 행함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데, 이 행함이 어떤 거냐면 그런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행위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주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근거한 실천이에요. 능력을 나타내는 행함이 아니라, 어떤 보이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행함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함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24절부터 27절까지 집 짓는 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자기의 의로 행하는 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두 가지의 비교는 한 사람은 자기 의에다가 집을 짓고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짓다는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가 어디 있느냐, 바탕이 무엇이냐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뿌리는 뭐예요? 여러분의 바탕은 뭐예요?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고 계세요? 어떤 분은 자기의 이념과 철학과 신념에다가 집을 짓는 분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뭐 신앙생활 하지만 그게 그분의 근간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분을 뭐라고 말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삶을 차곡차곡 얹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과정을 인생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 말씀에다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가 집을 짓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은요, 좋은 재료로 지은 집이 아니라 좋은 터 위에 지은 집이에요. 이게 좋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다가 아무리 뭐 좋은 걸 갖고 지어봐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여러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요, 진짜 뭐 통나무로 집을 지어도 튼튼하죠. 그러니까 좋은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재료로 지은 집이 아니라, 화려한 내부 인테리어를 한 집이 아니라 든든한 터 위에 지은 것입니다. 좋은 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 어떤 집이죠? 모래 위에다 집 지어 보셨습니까? 장점이 있어요. 금방 져요. 쉬워요. 비용도 잘 안 들어요. 단점은 뭐예요? 쉽게 무너지죠. 외부의 충격에 굉장히 약해요. 여러분, 충격이 약한 게 여러분 관점이세요? 쉽게 경제적인 게 여러분의 관점이세요? 그럼 이제 집을 짓는 철학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분은 집을 오랫동안 짓는 분인데 어쨌든 튼튼하게 좋은 터에다가 집을 짓는, 어떤 분은 빨리 짓는 거를 되게 철학으로 여기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빨리 짓느냐, 이걸 가지고 집의 가치를 매기는 분도 있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금방 무너집니다. 근데 이 모래가 뭐냐면요, 누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모래는 여기 앞에 보는 것처럼 와디예요, 와디. 이 와디는 이 중동 지역이나 서남아시아 이 건조한 지역에 있는 간헐천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햇빛이 건기가 되면 모래가 굳어가지고 돌같이 보여요. 모래라고 볼 수가 없어도 성지순례 가서 봤는데 이게 뭐래요? 이제 그 약복강을 갔었거든요. 근데 진짜 실망했어요. 개천이에요, 개천. 요만해요, 요만해. 이게 약복강이에요. 근데 건기가 우기가 되면 엄청나게 커진대요. 근데 거기에 주변에 다 돌이 있어서 이게 뭐예요? 돌이 아니라 모래가 딱딱하게 굳어가서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와디에 있는 모래는요, 착각하기 쉬워요. 돌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거기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착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는 것만 가지고 뭔가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돌이네, 거기다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근데 의외로 이 싱이 잘 들어가고 도도 잘 세워지고 좋네, 되게 쉽게 빨리빨리 지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집은 언제가 되면 비가 딱 오기 시작하면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라는 개념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총체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이게 뭐 당장 오늘 주식 끝내주네, 뭐 눈에 보이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네, 이거 좋은 거, 이게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모래예요, 집을 짓는 사람들이. 근데 비가 오면,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25절, 그 집에 부딪히되 어떻게 해요? 25절이 아니라 몇 절이죠? 네, 그 26절, 27절, 무너짐이 엄청 심하다.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좋은 뭐 건축 자재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굉장히 어렵죠. 최장모님, 바위가 있으면 어떻게 뚫어야 되는데 그거 어렵죠. 그죠? 맞죠? 네. 아마 최장모님 같으면 거기다 집 안 지으실 거예요. 네. 돈이 엄청나게 들어서 잘 안 해요. 그죠? 근데 한 번 지어놓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때 반석이라는 건 뭐예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로 삼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세요. 없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바뀌는 유행이나 사조 가운데 자기 인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거기에 따라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견고하며 얼마나 흔들림이 없게 되는지를 이제 보면 아는 것이죠.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저는 반석이라는 건 뭐냐면 변함없는, 흔들림이 없는, 변수가 아닌 상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모든 사업과 모든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립되어 있고 계획이 수립돼요. 그런 분들,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불이익이 따르고 천천히 가기 때문에 도태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이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담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온통 부담 덩어리예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부담돼서 안 하겠습니다. 그 신앙생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부담이에요. 목회 부담 덩어리예요. 이 부담은 세상 말로 부담이라고 하지만 우리 성경 용어로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그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부담을 줘요. 부담을 확 느끼게 될 때 그때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타인을 향해서만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명을 거부하는 전형적 태도예요. 여러분, 예전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조선에는 인재가 없다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외쳤대요. 자꾸 조선에 인물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네가 하면 되지 않냐. 뭐라고요? 네가 하면 되지 않냐. 한국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내가 하면 돼요. 이게 부담이에요. 여러분, 부담은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에요. 부담을 왕창 주세요. 그때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그 부담이 복이 되고 부흥이 되고 개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셔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집 짓는 비유의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면, 이건 좀 중요한 사실인데, 제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이걸 알았을 때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신앙에 있어서 삶이 굉장히 자유로워졌는데, 저는 반석에다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날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 초기 신앙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인생 가운데 비도 안 내리고 창수도 안 나고 바람도 안 불 거다. 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었어요. 근데 웬걸요? 똑같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오늘 24절에 그렇죠?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는데 25절에 보니까 뭐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도 여전히 불고 그 집에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26절, 27절에 보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도 어때요? 27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똑같아요. 공통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이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바람도 없고 창수도 안 나고 비도 안 내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바람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근데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좋은 집이에요. 세상에 비도 안 내리고 창수도 안 나는 집은 없어요. 근데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집, 흔들림이 없는 끝까지 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단위에 딱 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단위에 오른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감격하실 네가 끝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완주했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마라톤도 보면은 끝까지 완주한 사람에게 박수 주지 않아요. 다리 절뚝절뚝 절면서 다리 질질 끌면서 그 결승전을 통과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1등한 사람보다 그 사람에게 감동받지 않습니까? 박수 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행하시는 게 승리한 성도의 마지막 과제예요.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부담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한 거 좋은 거 손해보지 않으려는 신앙보다도 사명으로 받으시고 담당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입어 큰 일 만드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